어떤 때는 분명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순간이 괜한 일이 아니었고 내 삶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흔들리는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우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쁜 일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 우리의 의존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갑자기 어두워질 때 먼저 낙심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 더 온전히 기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쌓아온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위로에도 감사하게 되며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힘도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신앙은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 필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와도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순간에 혹은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의 상황을 흔드셔서 다시 걸음을 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사건이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앞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고 더 깊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향해 손짓하고 계신지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환점이라는 것은 보통 평탄한 길에서는 찾아오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때에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때 다시 기도하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게 가장 필요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작은 깨달음과 감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잘해낸다고 착각할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은 답답하고 불안해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삶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문제의 순간은 우리의 시선이 잠시 멈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놓치기 쉽지만 멈춤의 시기는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멈추게 하십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의 멈춤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킨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우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막혔다고만 생각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멈추게 하셨는지 마음을 열어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은 훨씬 가볍고 안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